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중 가장 많이 알려진 베드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자 중에 제자. 제자 중에 제자 베드로. 다른 제자들은 어쩔지 몰라도 베드로만큼은 너마저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극박한 상황이 몰려올지라도, 아니 인생의 끝자락이 다가왔을지라도 베드로만큼은 그러지 말았어야죠. 그리고 본인 또한 평소에 늘 예수님과 사역하는 그 사역 중에 호언장담을 하였던 제자 아닙니까? 그런 제자가 극박한 위기의 순간에 다가서게 되자 영락없이 예수님을 외면하고 부인하는 자입니다. 누가 보기에는 그가 큰 믿음을 가진 자로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누가 보면 그가 정말 하나님에게 엘리야 같이 큰 사람으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큰 믿음, 큰 사람으로 보여줬지만 그는 정작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신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서 18장에도 말씀하지만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또 9절에 이어서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에게 준 사람들을 본인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다. 보존하였다. 지켜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을지는 몰라도 정작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제자들을 아무리 그들이 배신을 할지라도, 아무리 그가 자기를 외면할지라도 주님은 결코 그들을 지켜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들을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여겼던 거야. 사랑의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 제자들을 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해낼 수 있었다. 베드로는 자신의 목숨을 다해 예수님을 향한 마음만큼은 분명 지니고는 있었어요. 그걸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은 그 예수님을 군대들이 잡으러 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름 예수님을 지켜낸다고 칼을 빼서 말고의 길을 자르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았을 때 예수님을 호위하고 지키려는 열심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서툴고 좀 틀리는 방법을 썼지만 그의 마음만큼은, 의중만큼은 우리도 알 수는 있죠. 그죠? 우리도 알잖아요. 좀 실수는 해도 내가 이런 마음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수가 있구나라고 좀 너그럽고 인자한 사람들을 포용을 하죠. 그죠? 직장에서도 이렇게 트러블 나고 또 학교에서도 트러블 나는 이유들이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은 이런 건데 좀 방법이 서툴렀고 좀 방법이 좀 틀리는 방법으로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빌미로 잡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억울하죠. 우리 마음도 모르고. 베드로도 보면은 분명히 마음만큼은, 의중만큼은 예수님을 보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방법이 틀린 거죠. 예수님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어요? 폭력이었어요? 세상 방법이었어요? 방법이 아니었죠. 사랑의 방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악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또 우리가 당해낼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은 일이죠.
아름답고 순수한 신앙,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보기 좋죠. 여러분의 아름답고 여러분의 순수한 신앙, 여러분의 그 아름답고 충성하는 모습들 목회자가 보기에, 부모가 보기에 너무 아름답고 이뻐요. 그러나 세상은 안 그래요. 이 땅 세상 속에서 불어오는 다양한 광풍 앞에서는 여러분의 그 아름답고 순수한 신앙은 맥을 못 춘다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의 의도, 그의 마음을 알아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퍼펙트한 완전한 그 신앙 고백을 했을지는 몰라도 세상에서 불어오는 그 광풍과 여러 가지의 고난과 역경 속에 그가 고백했던 신앙은 날아가 버리고 그의 믿음 없음을 이 땅에 드러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답고 이 순수한 신앙, 하늘에서는 좋을지는 몰라도 이 땅에서는 그게 먹히지 않는다. 이게 우리의 갈등이고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순이에요. 베드로가 그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마음은 원하는데 몸이 따르지 않는다? 그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 아니에요. 마음은 정말 주님께 막 열정으로 부르짖고 싶고 정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지만 몸이 안 따는 거예요. 하는 시식만 하다가 불씨같이 훅 탔다가 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지속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이 올지라도 어떤 두려움과 염려가 올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세상에 나가면 후루루 꺼져버리는 거예요. 내 입술은 주여 주여 하는데 내 몸의 행함은 뒤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여러분의 세상 삶 속에서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형상을 드러내고 있냐는 거예요. 뒤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의 그 뜨거웠던 여름날 같은 열정의 영혼은 이제 차갑게 얼어붙은 겨울의 계절이 그의 영혼에 찾아와 웅크리게 됩니다. 베드로의 영적 여정 중 가장 춥고 가장 어두운 겨울밤을 맞이하게 될 혹독한 영적 겨울이 베드로에게 찾아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평상시에는 베드로 못지않게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높여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의 감격에 반응하지 않습니까? 각자의 개인적 삶에서 다양하게 경험한 은혜에 응답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면 너희들이 나에게 반응하였던 그 신앙 고백이 참된 것인지를 일상의 세상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확증해 보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나에게 은혜를 받았다며, 내가 내 말씀에 감동이 있었다며,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렸다며, 헌신과 성김으로 예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순종하였다며, 자, 그렇다면 이 세상 속에서 너의 참 구체적인 믿음의 확증을 행함으로 드러내려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를 드러내려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가 그러한 극박한 상황 속에 믿음을 드러내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여러분은 과연 어떤 행위를 드러낼 것이냐? 베드로는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헌신과 결단의 신앙은 현실의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했던 거예요. 무장한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권위 있는 대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대제사장 집 문을 지키는 남자 종도 아닌 여자 종이었어요. 여자 종 앞에서 그의 신앙은 무너졌어요. 문지기 여종에게 그의 신앙은 무너졌다고요. 위대한 대장군, 위대한 사람들에게 무너진 게 아닌 정말 하잘 것 없고 보잘 것 없는 문지기 여자종에게 베드로의 그 뜨거운 신앙은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이 교회의 반석이 되었던
그 베드로의 고백이 일개 여종에게 무너져 내린 거라고요. 그렇게 눈물 흘리고 콧물 빼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여러분의 기도와 그 열심의 지금 이 예배가 결국 그 여종 하나 때문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습습니까 여러분? 이게 제자 중에 제자 베드로의 신앙의 한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중에 제자이십니까? 이 교회의 가장 기둥과 같은 성도이십니까? 그래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제자 중에 제자면 뭐 할 것입니까? 성도 중에 성도면 뭐 할 것입니까? 목사 중에 목사면 뭐 하실 것이고 장로 중에 장로면 뭐 할 겁니까? 결국 이 문지기 여종에게 예수님을 팔아먹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신앙은요 여종만도 못했던 거예요. 겨자씨만도 못했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종보다 더 큰 장애물이 여러분들에게 닥치면 말해 뭐 하겠습니까? 여종의 장애물도 겪어내지 못하는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이 그거보다 더한 신앙의 장애물이 걸리면 감당이나 해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뭔 급이 돼야죠. 요즘에 인생살이에서 얻는 게 급이 안 되는 사람이랑은 차라리 말을 섞지 말자. 아니 섞기야 섞죠. 왜 안 하겠어요? 급이 안 되는 사람이랑은 깊이를 나누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또다시 깨우쳤어요. 제가 요즘에 전 일하지 않습니까? 급이 돼야 얘기를 하죠. 급이 안 되니까 그냥 네. 뭐 알아들을 사람한테 뭐 얘기를 하지. 이 레벨로가 맞아야지. 그래서 그래서 고수들이 그냥 네 알았어 하는 이유가 뭔지 알겠어. 고수들. 여러분 베드로는요 제자 중에 제자인 베드로는요 무려 3번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3번을 부인. 우리나라 사람 좋아하죠. 3-4번.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완전한 부정이에요. 예수님을요 하나님을요 완전히 부정했다는 거예요. 이 죄는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희 아버지가 신동관 목사 맞냐? 아니요. 너희 아버지가 신동관 목사 아니야? 아닌데요? 야, 너희 아버지 신동관 목사 맞잖아. 아니라니까 왜 그러세요? 3번을 부정한 거예요. 이거는 완전한 부정이에요. 변명도 소용없습니다. 뭐 한 번은 뭐 들어줄 수 있어요. 2번째도 그래 실수를 받아줄 수 있어요. 그럼 3번째는요 더 이상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을 1명 죽이고 2명 죽이고 그래 2명까지는 어떻게 그것도 뭐 한 번도 안 되지만 그래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로 3번째는요 3번째 사람을 죽였다. 첫 번째도 용서가 안 되지만 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을 3번을 부인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할 자식 것도 없죠. 완전한 부정입니다. 완전한 부정.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 길은요 뜨거운 고백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요. 이 믿음의 길, 이 좁고 협착한 이 십자가의 길은요 뜨거운 신앙 고백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우리 오늘 100km 행군합시다 하면서 아자 그냥 별의별 그냥 막 열정을 다해서 하죠. 10km, 20km, 50km 어떻습니까? 그 시작할 때 열정은 어디 갔어요? 나고자는 생기고 입에서 쌍욕은 나오기 시작하고 내가 죽어도 다시는 군대로 오나 봐라. 그런 말 나와야 안 나와요? 믿음도요. 신앙 고백 갖고 이 믿음의 이 긴 여정을 가는 게 아니에요. 중요는 해요. 당연히 시작점은 중요해요.
주님을 따르는 그 십자가의 길은요, 인간의 그 뜨거운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를 짊어지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임을 믿고 무던히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순종하며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길입니까? 이 길은. 열정과 고백과 순간적인 막 감동감화로 가는 길이 아니라고요. 현실은요, 여러분이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들, 은혜 받았던 여러분의 그 믿음의 그 은혜들이요, 세상 속에서는 그냥 지푸라기 같이 훅 꺼져버린다니까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누가 그러던 말던 내 등에 짊어진 십자가를 지고 그냥 무던히 가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수식어도 필요 없어요. 화려한 기도도 필요 없어요. 많은 사람들 눈물 흘리고 감동 감화를 일으키는 기도도 필요 없고요. 말씀도 필요 없어요. 세상은요, 현실은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묵묵히 눈물 흘리며 가야 되는 거예요. 무릎은 까지고요, 손목은 벗겨지고요, 손톱은 다 빠져서 없어요.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현실이에요, 현실. 손톱이 빠져 피가 나고 눈물이 나고 정말 무릎은 깨져서 걸어가고 있는데,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정말 그 고상한 여러분의 그 고백이 나올 것 같아요? 내 머리에 쓴 면류관의 가시는 찌르고 피가 흐르고 내 등에 진 십자가는 나를 올마매고 누르고 있는데 그 고백이 나오겠냐고요. 현실은 다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 마음을 알잖아요. 그 마음 알아, 그 열정 알아요. 열정 알아요. 제가 뭐 하면 교회에 뭐 무진장 드릴게요. 목사님 제가 잘 되면요, 아우 그냥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냥 다 해드릴게요. 마음 열정 좋아요. 아버지 제가 돈 많이 벌면 해드릴게요. 그 마음은 다 알아요. 제가 그 송영하는 그 어르신들 몇 분 좀 선생님들 통해서 듣는데, 그분 좋은 아파트 사시는데 부부가 다니는데, 그분은 의사세요, 의사. 의사였었죠. 이제 지금은 이제 파킨슨병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오시는데, 아내는 이제 화가시고 돈이 굉장히 많대요. 근데 그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아들 둘 다 의사래요. 뭐 돈에는 아무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합니까? 자식이 한 번도 오지를 않는데요. 돈은 넣어준대요. 야, 돈 묻히면 할래요? 나도 돈 많대, 자기도. 그 돈이 중요했을까요? 그 의사 아버지에게? 자기 불편한 몸 와서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그걸 원했던 거겠죠. 대제사장 앞에까지는 가요. 그 집 앞에까지는 가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니라. 멀찍이 따라가니라. 따라는 가는데 어떻게? 도망갈 거를 생각하고 멀찍이 따라가니라. 참.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는 모습들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따라는 가요 또. 그래서 교회는 와요. 기도는 해요. 예배는 해요. 근데 진정 주님과 멀찍이. 여러분들 지금 멀찍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목이 뭡니까? 주께도 가까이 다가서야 되는데. 주님을 버리진 않았어요. 주님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아직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멀찍이 따라는 가고 있어요. 오늘 16절에 말하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멀찍이 서서 문 밖에서 예수님의 그 모함, 또
조롱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는 계신 거죠. 왜 베드로는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았을까요? 지금 일어나는 사태를 이렇게 통찰한 거예요. 언제든지 불리하게 작용이 되면 자기는 빠져나가려고. 눈치가 보통은 아니죠. 우리도 그런 눈치는 다 있죠. 상황을 다 주시하는 눈치. 그걸 유독 발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좋으나.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간다는 것은 자신에게 절대 불리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눈치챈 베드로는 멀찍이서 문 밖에서 주님만을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어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요. 119에도 전화를 안 하고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어요. 하면서. 사람이 쓰러져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피가 흘리는데도 지혈할 생각도 안 하고 도와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멀뚱멀뚱 보고 있어요. 왜? 괜히 저 일에 내가 휘말려서 나에게 불이익이 올까봐. 괜히 경찰서에 끌려다니고 괜히 뭐 본 거 뭐 목격 그런 게 귀찮아가지고 그냥 멀뚱멀뚱. 그러면서 발망 동동하면서 어떡하지 그러고 있어요. 저는 정말 한 대 때리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현장을 보게 하시고 그런 현장을 목격하게 해주시면 뭘까요? 멀뚱멀뚱 쳐다만 보라고 이렇게 보이게 하시고 그런 현장에 있게 하셨을까요? 뭐 하라는 걸까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을 드러내줘야죠. 현실이 그래요. 그런 판단은 기가 막히게 해요. 아이고 저거 내가 저거 휘말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들. 사태를 직관하는 모습들. 지금 베드로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간다는 것은 자신에게 절대 불리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가서지 않는 거예요. 가까이 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과 멀찍이 거리를 두고 싶었던 것.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적은 능력으로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을 지켰던 빌라델비아 교회. 큰 믿음도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는. 겨자씨만한 적은 믿음만 있어도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자 중에 제자인 베드로. 큰 믿음을 가진 자라고 알고 있었던 그의 모습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자만도 못한 행위를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죠. 1980년 영국에 사라 애담스라는 여배우가 있었어요. 그녀는 이 섹스피어 희곡의 맥베스라는 이 부인 역을 전담해서 했던 연기자였어요. 그의 연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수많은 감동을 주고 그보다 더한 연기자는 이 맥베스의 부인 역을 사라 애덤스만큼 잘하는 여배우는 없었다라 할 정도의 찬사를 받았던 자인데 어느 날 건강이 안 좋아서 무대를 설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희망도 없고 좌절감에 깊이 처했겠죠. 언젠가 내가 이 무대에 설까? 창세기 28장에 믿음의 조상 야곱 또한 좌절과 낭망에 처했을 때 꿈을 통해 만나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현실의 자기의 그 안타까움과 이 비통함을 이겨냈던 거예요. 그래서 펜을 들고 시 한 편을 씁니다. 그 완성한 그 시가 바로 찬송가 338장에 있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며 라는 찬양수.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 속에 도저히 희망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화려했던 여배우의 시절은 이제 도저히 비현실성으로 갔을 때 얼마나 좌절하고 낭망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그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찬송가를 썼대요. 이 찬양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회복하게 하는 찬양의 곡조가 되었죠.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며 주께 더 가까이 원합니다. 결국 그녀는 43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이 찬송가의 곡조는 상처받고 희망 없는 자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대한 신앙의 도구의 찬양이 되어버리죠. 여러분, 2013년도 2월 달에 32세 된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하나 있었죠. 바로 울랄라 섹션의 리더 임윤택이라는 사람이에요. 참 대단합니다. 그의 일대기를 보면. 그는요, 산소호흡기를 달고 호흡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삶 속에서도요, 그가 그 산소호흡기 속에서도 불렀던 찬송이 하나가 있대요. 바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의 그 죽음의 그 상황 앞에서도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그 죽음과 맞바꾼 거예요. 그의 모든 인생의 화려함을 다 버리고 주님께 가까이 다가섰던 사라 아담스 여배우와 같이 젊은 32세의 정말 천재 같은 그 임택이라는 그 청년도 죽어가며 내 주께 가까이 찬양하며 마지막 삶을 마무리했던 겁니다. 제자 중에 제자인 베드로, 멀찍이 주님과 떨어져 살았습니다. 과연 누가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어야죠. 늘 말로만 주님께 가까이, 주님께 가까이. 그러면서 정작 나의 행함은 멀찍이 떨어져 주님을 배신할 수는 없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수는 없기에 멀찍이 떨어져 따라가는 신용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요, 18절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누구와 불을 쬐고 있는지 아세요? 그 여종과 그 유대인들과 같이 불을 쬐고 있다는 거예요. 활활 타오르는 불. 뭘 말합니까? 몸은 추워요. 자기 몸이 추워요. 예수님은 지금 대제사장 앞에서요, 얼굴에 뺨까지 맞아요. 그러면 그 언어로 또 얼마나 많은 아픔을 당할까요? 온갖 수모와 온갖 역경을 당하고 있지만 베드로는요, 그 모습을 보면서 몸이 추워졌대요. 이 인간이에요. 그리고서요, 불을 쬐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죽어가고 있고 모함을 받고 있는데 자기는 몸이 추워서 불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유익과 편의를 위해서 위로는 구하면서 자신의 식어져가는 믿음의 영성은 왜 구하지 않느냐. 베드로 자신의 몸은 추위를 느끼면서 대제사장 집안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식어져가고 차가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식어져 얼음짝같이 얼어만 가고 있는데 믿음에 불을 붙이고 은혜의 빛을 쪼일 생각은 하고 있지도 않는 것이 지금 이 현실의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안에서 반쪽이 나고 예배는 무너지고, 여러분, 그런 상황인데도 누구 하나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데도 없고 누구 하나 이 죽어져가는 성도를 향해서 선포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몸은 불을 쬐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이 식어져가는 영적 관계는 점점 얼음짝같이 얼어져가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여러분, 육심이 편하면 편할수록, 따뜻하면 따뜻할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신앙은 오히려 더 식어간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70년도 80년도 난방도 냉방도 없던 이 한국교회는요, 영적 불이 활활 타올라서요, 교회와 성도들의 필요할 이 양식은 물론이고 평생 먹고 마셔야 남을 정도로 축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그 추운데도 뭐 더운데도 선풍기도 없고 막 땀을 흘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로 부러졌던 이 한국교회가 이제는 어마어마한 물질의 축복을 받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풍요의 축복을 받았는데도 뭐 에어컨 어떨 땐 여름에 예배 가는데 뭐 긴 잠바를 입고 갈 정도로 예배를 드려가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겨울에는요 반팔을 입고 예배할 정도로 뭐 먹는 음식은 뭐 더할 나위도 없겠고요. 그러한 풍요 속에서 왜 교회는 성장하지 못하고 왜 믿음의 사람들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얼음짝같이 더 차가워지고 있냐는 거예요. 자기 몸은 더운지도 알고 자기 몸은 추운지도 알고 있지만 왜 주님과의 관계는 추운지도 모르고 더운지도 모르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멀찍이 떨어져서 귀에만 보고 있고 상황만 보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 맡겨주신 그 한 사람의 자녀를 위해서, 제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고 드렸던 가장 우선순위를 두었건만 우리는 그렇게 두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베드로는 새벽다 우는 소리를 듣고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 심히 통곡하며 슬피 웁니다. 대성통곡하며 회개를 했던 것이죠. 베드로는 분명 완벽한 실패자입니다. 베드로는요 완벽한 실패자예요. 완벽한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요 영원한 실패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완벽한 실패를 했어요. 예수님을 부정하고 완전한 불신앙의 모습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실패자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비록 완벽하게 실패하긴 했어도 영원한 실패자는 아니다. 그러기에 말씀이 생각나 심히 통곡하며 회개한 베드로였던 거예요. 결국 그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 수많은 영혼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만국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의 그의 모습을 보면 완전한 실패자죠. 정말 쳐 죽여도 아까울 놈이에요. 정말 쳐 죽여도 아까울 놈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실패자는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실패하고 낭망할 수 있어요.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저도 그렇죠. 여러분이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실패자는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성통곡하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하나님 앞에 희망의 메시지를 들으세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시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우리 기쁜 일에게도 사랑 남는 어부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한량없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또 여러분의 모든 일상의 삶 속에 충만하게 일어나게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